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를 이끌고 떠나 브이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이삭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그 큰 문제가 왔을 때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함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 역시 어떤 큰 문제를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또한 경험했던 삶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 애굽을 향하여서 내려갔을 때에 두렵고 또한 선뜻 나가지 못했는지 우리 한번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환경의 변함을 따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은요, 과거에 이삭의 집을 원치 않게 독립한 적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야곱은 어디로 향하여서 갔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살아갔어요. 또한 그 가운데 살 때요, 참 힘들고 어려움도 당했죠. 또한 속이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선뜻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는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그 길은요, 그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참 즐겁고 행복한 걸음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요, 누구보다 요셉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원했던 것이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요, 이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을 어떻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형들이 잤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걸음에서 어떻게 되죠? 요셉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자신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보냈지만 그곳에서 죽임당했다는 소식, 마치 나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무려 20년 이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달려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이제는 개인의 이 이동을 생각했던 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운데서는요 수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부녀자를 제외하고 66명의 자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그의 가족만 70명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와 또한 그의 이 함께하는 자들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은요 불확실한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들을 함께 이 사지로 내몰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상당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는 노년의 나이에 무엇인가 도전하기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임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임으로 장막에 거하니.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어렸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자적으로 이 야곱은 어때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장막에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무엇인가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장막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나이는요 140세쯤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하기 힘든 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향도 그렇고 또한 그의 나이도 그렇고 이 애국 땅을 향하여서 간다는 것은 참 주저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소를 사모했던 자였죠. 야곱이 왜 이삭의 집을 떠나기를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의 품에 떠나서 살아가는 것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요,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장막에서만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집에 이삭의 장막에서만 거하는 이 지방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는 점점점 자신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문제, 그 문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 위험을 물리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묘책을 두 가지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이 베델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브엘세바 앞에 도착했을 때요, 그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말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의 길에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해 주셔서 그와 여전히 함께하고 또한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는 그 장소를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런데요, 그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 안에서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야곱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요,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나는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을 변화되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세 번째로 도전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그가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은 매우 두려웠었던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네 가지의 문제가 부차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또한 똑같은 두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때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또한 믿음이 있지만 그 안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설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가요,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모든 식구와 모든 소유를 데리고 브엘세바로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곱은요, 중차대한 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요, 내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먼저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도 있지만요, 어떻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또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 언약은요, 우리가 있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민족을 부흥케하게 하겠다, 내 자손들을 이 땅에 모래알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애굽 땅을 향하여서 내려갔을 때 40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져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야곱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려가는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문제인지, 또한 그 가운데서 내 민족들, 내 자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또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언약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민족들,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너의 민족들이 어때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의 객이 되고 그들한테 400년 동안 어때요?
고통당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해방되는 그 연도를 따지다 보면요 430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400년 동안 그들은 고통당했다, 괴롭힘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브엘세바에 내려가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요, 이 민족을 부흥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또한 민족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봉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바라요. 어떤 문제가 오면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요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두 번째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먼저 이것은 한 민족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애굽 땅을 향하여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할 때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문제를 통하여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문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자를 이름을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엔 위로함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애굽 땅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것은 심각한 리스크가 있었어요. 장막을 떠난 일이었고 이 민족을 대이동을 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자손들이 당할 고통과 힘듦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민족의 대표성을 통하여서요 분명히 이것을 두려워했고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골머리 쌓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또한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민족을 함께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계세요. 그 길 가운데서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갔다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위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또한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의 하나님,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어떻게 해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해주고 계시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것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또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십니다. 이 언약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문적인 언약이 자기에게 또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것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언약임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셨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약속을 받고 얼마나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러한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는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왜 먼저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 안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용해 주신다는 그 이유만 알아도 우리는 참 설렐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이 설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하는 이 약속을 받았던 야곱은 분명히 가슴 뛰고 분명히 설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직 따라가지 않는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메시지의 역할을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계획,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을 누고 축복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상세하게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브엘세바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욱더 약속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품 안에서 내가 눈을 감을 거야. 인간적으로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 죽음을 한 번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일까요? 그 죽음은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마지막 그들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는 것,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포상의 약속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이와 같이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 안겼고, 또한 죽는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의 품에 안겨 모든 가업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애굽 땅에 향하여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이요.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애굽을 향하여서 갔더라. 믿음의 여정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은요,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그 삶, 그 삶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믿음, 그 신앙 안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실 겁니다.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